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서희자 부교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또 주일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인 아틀란타 영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4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사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작년에 제가 참 안타까웠던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즐겨보던 개그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방송이었던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된 뉴스의 여러 가지 댓글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정치가 개그보다 재밌어서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었다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정치가 더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정치판이 얼마나 코미디면 그런 말이 나올까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미디 같은 정치판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보면 그 찾는 검색어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연관된 영상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치인들의 막말 혹은 재미있는 동영상을 여러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영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소위 이력을 위키피디아나 다른 관련 자료나 영상들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의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정치 철학, 그리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분별력, 그리고 정책 등의 내용을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편가르기를 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 전혀 논리나 이성하고는 상관없이 좌우 진영 싸움을 하는 모습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당의 대표를 세우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과정을 보면 그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치 철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인 흠결과 상관없이 자신이 권력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편을 들거나 아니면 감싸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보고 있자니 탄식과 짜증과 정말 욕이 나올 만한 내용들이었고, 더 경악할 만한 것은 그 영상이 수년 전의 것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지금도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권력 형성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편 저편에 줄 서고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기준으로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 요나단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전쟁 시작 전에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도착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무엘을 제쳐두고 자신이 제사를 먼저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졌던 이스라엘 상황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울이었지만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현실의 상황에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공격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의, 그리고 그의 월권 행위를 통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여러 건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공을 세우고 그로 인해 그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은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그것을 감지한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그러한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윗을 도망가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혈육인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 이전에 또 뭐라고 했죠? 왕이라고 했죠?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한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이 왕의 아들, 왕자이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 있는 왕자를 포기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이 될 수 있는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또 자신의 후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손해본 결정을 한 요나단인데 그럼 그러한 판단을 하도록 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겉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장에 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바로 유력한 사람의 집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울은 집안도 좋고 외형적인 모습 또한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는 또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바로 다윗은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 사람인 이새의 아들, 그것도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서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왔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후보로 세우지 않았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다가 얼굴도 붉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얼굴이 아름답다고 설명을 하면 그게 욕이 아니지만 예전에 남성의 기준에서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사울과 비교해보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결코 외형적인 조건이러나 사울에게 견줄 만한 상대가 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겉모습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러한 겉모습을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요나단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인 사울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 바로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사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사무엘상 18장 17절, 또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으로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바로 사울은 겉모술수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 따라 계산이 엄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결정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비록 하찮을 것 같은 양치기일지라도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저희 두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이 항상 성실하고 진실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봤었을 때는 소년,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용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조건으로는 골리앗과 비교해서 위해서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바로 모욕하는 골리앗에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절대 계산적인 사람도 아닌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양치기 할 때 자신의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 사자, 곰으로부터 목숨 걸고 싸운 것을 보면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성실함 또 다윗의 용기나 믿음이 요나단에게 지금 당장 왕인 아버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바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이득이나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설 수 있었던 더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 곁에서 들은 요나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의 고백에 요나단 또한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울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빨리 전쟁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 대신에 먼저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결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거나 달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현실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알아본 요나단이 그와 마음을 함께 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 이전에 요나단이 먼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요나단은 다윗보다 먼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아버지 편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서서 그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관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소위 누구 편에 서느냐, 바로 어느 줄 서느냐에 따라 당장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줄 서는 것, 사람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나에게 당장 이득이 되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결단하기 위해서는 요나단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구 편에 서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오늘 말씀의 하나님 편에 선 내 경험을 근거로,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선 경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먼저 경험한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끝날 최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조건과 또 내 판단과 기준으로 이것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까지도 더불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임할 수 있도록 아틀란타 다민족교 우리 한인 성도님 모든 개개인마다 하나님 이 시간으로부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